이사야 1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고발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사야서의 표제어로서 이사야의 예언 활동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로 넘어가는 어강까지 어림잡아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으로 고발하십니다. 고대적 가치관에 따르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도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악을 쫓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머리와 마음 깊은 곳까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중환자나 다름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할 기름을 늘 손에 들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으며 토지와 소산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셔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되는 것만큼은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뿐인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악행을,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런 그들의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쳤으니 모든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는 악한 행실을 떠나 선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받는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회복시켜줄 모든 준비가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며 그 계획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